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성일 성찬 예배를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셔서 말씀을 대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해방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탐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19절 본문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셨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려 간질하고 말 못하고 번이된 이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보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리 지르며 이 아이를 괴롭히는 원수마귀 귀신들 물려갈지어다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지만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신다고 하니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고 아이의 부친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간질도 하고 기머거리에 말 못하는 이 벙어리인데 귀신에 잡혀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은 이 아이는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황급히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신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벙어리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이가 회복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주 교만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능력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본문 2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어떤 만큼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저 눈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태평양 바닷 가운데로 옮겨질지어다. 명령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요. 그래 나도 해봤어요. 한번 되나 안 되나 해봤어. 그랬더니 아무리 해도 가만히 있더라고. 꼼짝 않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냈어요. 하나님, 성경에는 명령하고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야, 그거 옮겨서 뭐 하려고 그러냐? 지도만 바뀔 뿐이지 그거 옮겨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해주시겠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에게 있는 믿음조차,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믿음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저희 자신 하나님만한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온전히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 봤거든요. 얼마나 작은지 이 가까이에서 숨을 쉬면 코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공기 중에 그냥 섞여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작은지.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저 눈산까지도 옮길 수 있는 그런 기적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녹이라든가 노아, 아브라함, 사라, 사무엘, 삼손, 다니엘 같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킨 주인공들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지니라고 그랬어요. 10개 동안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하늘이 준 병이라고 해서 문둥병이나 이 혈루증은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율법에 뭐라 하냐면은 이 혈루증 환자나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오게 하려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루증에 걸려서 이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온갖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있는 재산 다 합의하고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요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복음인가? 복음이라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 뜻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만 만나면 못 고칠 병이 없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가닥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만 만나면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옹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치고 예수님 곁까지 갈 수 없고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났을 것 같은데 어디가 갈까?
그러다가 빡빡 기어서 사람들 틈으로 기어갔습니다. 남자들 가랑이 또 끼어서 들어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구합성 같은 전기가 확 자기한테 그냥 짜릿하면서 통하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에게서 병이 그로부터 말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내 몸을 만졌다. 누가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요즘에 BTS 어디 가도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예수님의 가시는 홈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에 몸이라도 만져보는 것이 소원일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만졌겠습니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만져도 내게서 능력이 나가지 않는데 누군가가 절실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대었을 때 내게서 엄청난 능력이 나갔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이고 깜짝 놀라서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구나. 들켰구나. 예수님 접니다. 제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지람 들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우리가 보통 구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만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는 너의 병이 고침받은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위경에서 건짐을 받았다. 물에 떠내려간 사람 건져줬어. 이게 구원이에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항상 성경에는 꼭 예수님께서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들 보고 너 병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던 병이 우리에서 떠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질병에서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혼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듯이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받은 것도 이것이 우리가 질병에서의 구원을 받고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 해결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가버나움에 산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에게 이제 들려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포기하고 갈까? 아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남의 집에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타락해서 범죄함으로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에게 중풍병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병에서 고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항상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수해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에게 병에서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고쳐주시면서 너의 믿음이 늘 구원하였다. 그런데 이 환자는 자기의 믿음도 있었지만은 자기 그 친구들의 믿음도 있었어요. 4명의 친구들이 들게 쓰다가 들고 왔는데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들을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또 제자들이 믿음이 약할 때는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것을 단호하게 꾸짖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오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기서 물 위에 걸어오신 것을 보고 주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 너도 걸어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조금 물 위로 걸었어요.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는 파도가 철썩져서 이 물이 자기 뺨을 탁 치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서 눈을 떼버렸어요. 그리고는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환경을. 그랬더니 그 환경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환경 바라보면 그 환경에 빠집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이 오고 두렵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환경 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백부장을 만났어요. 백부장이란 로마의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군인 장군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백부장이라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나라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위세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30대 젊은이, 나이도 젊은데다가 꾀꾀죄하고 어느 날 같으면 저 노숙자, 예수님의 노숙자 시조거든요. 원래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한 대짬을 자고 이슬 맞고 뭐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고 사과를 했겠어요. 냄새도 나고. 그런 사람 앞에서 백부장 사람이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내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에 걸려서 그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랬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저같이 천한 사람의 집에 오시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오시고서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부하들이 100명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천한 내 집에 오시겠습니까? 말씀을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나이다. 굉장한 고백이에요. 누구도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때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멀리 있는 그 집에 지금 자리에 누워있는 하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병들었을 때에 기도하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저 39대 매를 맞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대로 말씀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둘째로 오직 기도만이 가능하다. 기도만이 가능합니다.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아무리 소리 지르고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하였나이까? 그럴 때 29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는 거기는 뭐라 하냐면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뱀과 정갈, 원수, 이것들은 마귀, 사탄, 귀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엄청난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도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지만은 마귀 사탄 귀신들의 능력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은 없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더 셉니까? 권세가 셉니까? 그래요? 자, i5에 큰 트레일러가 짐을 싣고 잔뜩 싣고 쫙 달립니다. 옆에 차들이 지나가면 차가 들썩들썩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누구도 그 차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체격도 왜소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 딱 오더니 쫙 따라오면서 뒤에서 삐까삐까 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차가, 그 무시무시한 차가 띡 하고 새 안쪽으로서 굉장한 권세요. 이 차는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으로, 파워예요. 파워, 능력이 달리고 있는데 이 경찰에게는 파워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어요. 삐까삐까 이것이 권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어디 있어요? 유술에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어떤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그러면은 귀신 나간다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까지 그래요. 자기한테 권세가 있는 걸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맨날 마귀한테 당해. 그래서 목사님들까지도 우울증이 걸리고 광장에 걸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어. 그러면 목사한테만 있다? 아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들게 손을 얹어져 나리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굉장한 능력이라도 안 했어요. 따르는 표적일 뿐이야. 표적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우리가 온전히 믿고 명령만 하면은 귀신 아니라 사탄이라고 지 하늘이라도 한 귀로 쓸지라도 7귀로 소리치며 따라가는 역사가 기독교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많이 사용하세요. 자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야 이게 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떤 능력으로? 저 자식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저 자식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니까. 왜 그걸 못해요? 그런데 귀신 하나 못 죽겠어요? 사용하세요. 아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래봬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성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시아버지도 아니고 친정아버지라니까. 친정아버지. 그래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 정도 못해요? 천사처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정도는 기본이라는 게 기본. 옛날에 저 토론토에 집회 갔더니 이제 어느 권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님 그래서 내가 끝나고 그랬어요. 아니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면 별로 하나님께서 별로건 당신 안 받을 것 같은데 친정 아버지라 해야지. 아버지라고 그래야지 왜 아버님 하냐.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런데 존경이 아니야. 그거는 아버님하고 아버지하고는 뭐가 다르냐. 한 발짝 떨어지는 거야. 앞으로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불러라. 아버님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외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죄악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가 뭘고 보세요. 이 깨째째 해갖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아니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하나님 편에서는 안 그렇다니까. 우리가 예수만 잘 믿고 성령 더 거기다가 성령 좀만 받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한테서 우리를 그 생명 주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받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깨째째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의 생명만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등창암이 걸렸는데 등창암까지 다 깨끗하게 치료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암이 걸렸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히스기야 생명만 귀합니까? 나도 귀합니다. 히스기야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셨듯이 나도 연장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고쳐주시더라고요. 히스기야의 생명만 연장시켜 주시고 아니고 등창암도 고쳐주셨듯이 저의 이 암도 고쳐주세요. 암이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실제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랬어요. 니느웨 성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서 온 백성이 회개하고 저들의 유황불로 멸망받을 것을 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들이 지금 멸망당해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 말을 듣지를 않고 저 스페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 가는 관광 배를 타고 관광선을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행 갔어.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시고 저 스페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바다 쪽에 그냥 태풍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곧 지금 뒤집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합니다. 이럴 때 요나가, 여러분,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서 그 말대로 던져버렸더니 금세 바다가 잔잔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아마 고래인 것 같아요, 준비를 해놨다가 그냥 덥석 생쳐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때사 요나는 3일 동안 밤낮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고래 뱃속에 있는데 고기들이 그냥 쫙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그냥 쓸개에서 물이 쭉 나오더니 고기들이 막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막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가 됐다. 고래야, 니느웨 성으로 가라. 가서 바닷가에다가 확 토해버려라. 그래서 또 이 고래가 가서 니느웨 성 앞에 가서 바닷가에다가 그냥 확 토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아도 어차피 거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순종해야지, 안 그러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는 그때사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전도 사명을 감당했더니 모든 국민들,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결과로 그들은 엄청난 멸망을 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차피 뭐 지구 안에 다 있겠죠. 그러면 지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이터에 불과한 거예요. 나도 일본으로 하도 신앙하라니까 일본으로 도망갔더니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 여러분, 너 올 줄 알았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한국으로 쫓겨와서 내가 결국에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환난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한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에 인색들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맛이 아주 곧 죽게 생겼어도 기도 안 해요. 안 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있어요. 야 이놈아, 주여 3번만 불러봐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너와 나와 함께 대화하자.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대화할 때 사이도 돈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 다 아시죠. 물론 아시지만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됐을지라도 해결해 주시길 믿습니다. 자, 셋째로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각종 능력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됐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물방울만큼도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역사를 보기도 했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매일매일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마는 물방울 한 방울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그들은 모두가 뿔뿔이 도망가기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앞에서 면전에서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저자를 내가 절대 하지 못한다. 꿈에서도 못 본 자다. 이렇게 배신한 거예요. 면전에서 바로 보는 데서 기가 막힌 거예요. 주여 내가 죽음의 자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했던 자요. 불과 며칠 전에 그랬는데 면전에서 예수님을 내가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성령 안 받고 믿음 생활하면은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어요. 미지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뜨겁든가 차든가 하지 않으면은 미지근하면 어떤다고? 토해내버려요. 성령을 받아야 믿음도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담대해집니다. 이와 같이 겁쟁이였고 무능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180도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그 즉시 밖에 나가서 복음 열게 돼요.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었던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한 번 외치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 아니 예루살렘에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많아서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날이 오순절날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온 세계 전국에서 온 세계에서 유대교 풍습대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이 북적북적 거기에 가서 겁대가리 없이 막 예수를 중계했어요. 바로 너희들이 네 조상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전 같으면 돌로 쳐 죽였을 거야 아마도.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 안 받고 했을 때는 돌로 쳐 죽였을 거야 아마도.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들이 어찌할꼬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먼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아주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고 내가 이렇게 됐다. 너희들도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믿음도 생기고 겁쟁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죽음도 무릅쓰고 전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나이감을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발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을 못돼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고 목회하든가 성령을 받고 선교하든가 하라. 그 말씀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주의를 한다고 하지 마라. 시끄럽기만 해진다. 요란하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너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아무리 종으로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종으로 쓰실 사람은 꼭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은사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모든 소명을 은사와 함께 위임하여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다 끝났다.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에게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의 종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위임한 거예요. 우리가 다 위임 받았습니다. 아멘. 위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항상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듯이 오늘날 주의 종들도 쓰실 때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은사를 주셔서 종으로 인정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게 되고 귀신 종도 쫓는 것. 이것은 여러분 주의 종이라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뭐예요? 기본이요. 기본. 엄청난 능력도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기본이라니까. 믿는 사람에게 기본인데 목사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명예에 순종하여 오순절 새벽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밖으로 나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아시아와 다메섹과 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당해도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기쁨으로 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능하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더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여러분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요셉이가 총리로 있을 때 70명이었죠.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가 총리로 있을 때 들어갔어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3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인구가 엄청 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그냥 겁을 주니까 바로가 이제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앞을 향해서 가는데 보니까 뒤에서는 바로가 억울했던 것 같아요. 군대들을 말 타고 병거 타고 뒤에서 쫓게 만듭니다. 쫓아주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만일 안 쫓아줬으면은 그들이 막 열심히 가지 않았을까요? 앞에 환경이 있으니까 아이고 못 가겠네요. 그래서 자빠졌으니까. 그런데 뒤에서 그냥 막 무기를 들고 막 말 타고 쫓아오니까 그러면 나 살려라. 어쩔 수 없이 막 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다. 그래 가다 보니까는 홍해바다가 짱 놓여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 또 원망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어서 묻힐 장기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끌고 나왔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까지 나와서 이제 죽게 만드느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어요. 어쩌란 말이냐.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살리시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에게 무엇이 되냐. 예 겨우 내 몸 늙은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내가 관절염도 걸리고요. 양치느라고 그냥 산으로 어디로 다니다 보니까 관절염도 걸리고 걷지도 못하겠고 몸이 그냥 너무 늙어서 지금 나이가 80이다 보니까 살 만큼 살았네요. 그래서 겨우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자 그것을 들고 저 홍해바다를 향해서 들으라. 그리고 명령해라.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야 갈라져라 그랬더니 동풍과 북풍이 불더니 바다를 쫙 바람 불어서 갈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이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됐던 거예요. 자, 다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말 타고 병거 타고 왔던 애굽의 군대들이 이제 우리도 빨리 건너자. 물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물이 딱 합쳐져 그래. 그들을 그 뒤로 군대 하나도 볼 수 없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동정녀 탄생도 기적이고, 십자가에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것 기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실 때인데 이거 모두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기독교만이 기적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를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주들도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교주들이 전부 지금 아직도 무덤에서 백골이 진토대에 누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공중 재림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기적은 과거의 예수님 시대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단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저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부터 그런 기적이 다 멈췄다, 이제 안 일어난다. 그런데 그거는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과거 속의 예수, 역사 속의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데로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요소를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요약하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23절의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이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불길이를 갈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전사할때나 모든 마음으로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놀란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셔서 병도 고침받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만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급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려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을 통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생각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